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찬송과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를 분명히 파악하고 주여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방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방패하여 주셔서 어떠한 악의 화살이 오더라도 주님 그 화살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방패가 되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가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셨고 오늘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통할 때가 이럴 때는 어느 때냐면은 악한 시대다. 악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보면은 경건한 것과 정직이 소멸됐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경건함과 그 다음에 정직이 소멸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위를 들어봐도 정직한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직한 사람뿐만 아니라 경건한,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는 동방예지국이라고 해가지고 효를 추구했고 또 정결을 추구했고 그래도 이 어른을 공경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언젠가는 모르게 대가족에서 각 그 소가족으로 가족이 핵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자본주의가 성행하다 보니까는 정직도 사라지고 경건도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회를 보면은 거짓과 아첨이 성행한다. 그래서 2조 말에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한 왕조가 멸망을 하려고 하면 그 아첨하는 그런 간신배들이 들끓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려고 하고 그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은 거짓과 아첨이 난무하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과 아첨한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더럽혀졌다. 바로 그것이 교회로 현상을 보면은 WCC고 사회로 보면 동성애가 성행했다라고 우리는 현상에서 느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과 아첨은 누구를 해하느냐? 이웃을 해하치는 극악한
이 계획을 품고 있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이 아첨하는 일들이 성행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이냐면 교만하고 자부심이 넘칩니다. 자기는 내가 불의를 행하는데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계획, 인간 인본주의로 내가 하는 계획으로 통해서 내가 뭔가 정권을 잡고 흔들려 보겠다, 사람을 컨트롤 해보겠다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였다가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신본주의에서 왕정권으로 이제 인본주의 왕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로 가기 전에 사사기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자기 속언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인본주의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에서 바로 왕정 정치로 가는 이 정치권 사람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련하고, 이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그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학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4번씩 법정에 가가지고 아주 마라톤 이 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 한 여성으로서의 완전히 인권을 무시하고 행하는 그 행위는 바로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누르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악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거도 없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증거가 나오기를 뭐 요새는 삼성 이건희인가 뭐 그 사람 증거가 나오질 않아 가지고 아주 특검에서 당황하고 특검에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어떻게 얽혀낼까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기대가 됩니다. 8월 7일 날 무슨 선고를 하는지가 굉장히 이 시대를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가는 길을 밟느냐 아니면 더 깊은 고랑이로 깊은 웅덩이로 빠지는가가 아마 거기 기로에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는 학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악한 시대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압제자의 권위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사회 연약층을 지지한다는 구실로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돕겠다라고 법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데 그 법들이 바로 자기네들을 이기어 아주 파렴치한 행위를 계획을 하면서 엄청나게 법을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3년 동안은 무수하게 큰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복잡할 것이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정권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법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부동산 법도 바꾸고요. 뭐 이런 법도 박근혜가 했던 이 정부가 했던 것을 몽땅 부인을 하면서 법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아주 조직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할 때 일이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세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통곡의 벽만 남아 있는데 헤롯 성전이 멸망당할 때 AD 70년에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그 지역을 멸망시킬 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랍비가 그 디도 장군을 찾아와서 다른 백성들은 다 죽여도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한 가지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하나만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정도야 내가 못 들어주겠냐 하고 그 학교를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그 학교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 기독교 사상, 하나님의 그 법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 정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학교가 로 되어서 랍비가 거기서 유명한 랍비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올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올바른 이 학교,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것은 교육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경제도 아니요, 전쟁도 아니고요.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성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면 그 나라는 북한 꼴이 되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사상,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독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다 아는 것이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박헌영이라고 하는 아주 골수분자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미친 짓을 하면서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저거는 일부러 미친 짓을 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계속 이 박해를 합니다. 고문을 합니다. 그러면 박해와 고문을 하면 할수록 더 미쳐가는 거예요. 더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질질 흘리고 똥도 먹고 그래요. 그 정도로 미치다가 보니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진짜 미쳤다 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가지고 내보냅니다. 근데 그때부터 박헌영이가 비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공산국가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북한 공산당의 창건. 그래서 박헌영 씨가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국의 북한의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창단을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와가지고 박헌영을 어떻게 고문을 시켰느냐면 박헌영과 김일성 두 양단 대립에서 누가 이겼겠어요? 김일성이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박헌영이가 일본 치하에서 악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정신력 가지고 이겨냈는데 그 이겨낸 사람을 무릎을 꿇게 한 것이 김일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 있는 김일성은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의 정신력은 상대가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국가 가운데에서 3대 세습한 것은 북한밖에 없어요. 스탈린도 중간에 죽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80몇 국의 나라가 그 공산국가를 주장하다가 전부 다 손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을 만만히 보는 사람들이 좀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북한을 주관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네들은 굉장히 악한 행동들을 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지 미국도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예? 중국도 쩔쩔매고 러시아도 쩔쩔매는 게 사실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입니다.
군사력이 아니에요. 정신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굴을 제일 잘 파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했던 이유는 땅굴인데 그 땅굴을 누가 파줬냐? 북한에 있는 공작원들이 파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맹이 승리를 하고 베트남이 무너진 그러한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박헌영이 강한다 그래도 그는 죽었어요. 그 박헌영을 무릎을 꿇었던 김일성이 아무리 강해도 그도 죽었어요. 김정일도 죽었어요. 김정은도 죽을 거예요. 3대 세습 이상은 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저희 생각이고 제가 보는 관점은 북한은 점점 폐쇄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참 재밌어요. 북한은 자유경제를 추앙하면서 자유경제 시장을 추구하면서 이 각 지역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유경쟁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자유시장에서 이제 주체 사상이 그 판을 쳐가는, 그래서 자유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해요. 북한에서는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 한국 드라마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노래를 시작해서 남한을 동경을 하고 있는데, 남한에 있는 청년들은 왜 배가 터지게 먹어가지고 또 할 일이 없어서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백수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것을 추앙하느냐? 북한 주체 사상을 추앙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도 오락가락,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세상에 미사일 쏘는데 휴가 가는 그런 대통령이 있어요. 만약에 박근혜가 그랬다면 벌써 촛불 집회로 해가지고 2번, 3번 탄핵을 당했는데, 옛날에 무슨 대통령 밑에서 비서실장 했기 때문에 그것까진 계산하면은 뭐 가도 된다라고 아주 이상한 논리를 피는 그러한 사람들. 말도 되지 않는, 이것이 뭐냐면 사회 연약층을 지지한다는 구실로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야 이렇게 일부러 그냥 조금 제가 입놀림을 해가지고 내 기분을 좀 이렇게 통하는 것뿐인데, 이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직접 카톡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인성교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안이라고 하는 그 법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인민 사상을 추앙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악한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전에 8월 8일 10시 10분에 헌재에 누가 쓰느냐, 헌법재판소 탄핵한 8명을 고소를 해가지고, 고소를 이게 받아들여 가지고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이 8월 8일 10시 10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570호라고 하는데 번호가 참 이상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8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10은 완성이에요.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제가 드리게 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그런 숫자가 아닌가. 저는 8월 8일 10시 10분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계획하려고 해도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도 570이에요. 야, 이 번호만 가지고 이 성경적으로 이 번호를 해석을 한다면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정미 두고 보자. 이정미가 얼마만큼 살아남을지 사실 얼마나 사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는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헌재 이 8명이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상 뼈아픈 얘기지만 우리에게 향한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성교육진흥법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 개요가 나왔냐면 현행법은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의 평가,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은 충효교육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법을 개정하겠대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요. 내가 말을 좀 조심하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는데 이런 것들만 요새 나오니까 내가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예. 조금 저속한 얘기를 좀 해야 속이 팍 틀어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어린애들은 그렇게 배우지 마라. 다 그래도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지. 맞죠? 예. 기도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해부를 해보면은 그래서 전통적 가치를 우선 우리는 전통적 효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덕목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겠다고 지금 개정을 하겠대요. 무슨 국회에서 요번에 여당이 누구죠? 난 그 여당 이름도 잃어버렸어. 그거 저는 외우기도 싫지만 그 사람들은 골빈 사람인지나 참 이런 것까지 법을 개정하겠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무시해버리겠대요. 충효. 우리는 부모를 효도를 하는 걸 없애겠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겠대요. 정말 그러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을 개정안에 개요를 그렇게 쓰잘것없이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외부에 위탁할수록 규정하는 조항은 인성교육의 사교육화를 조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교육을 조장한대요. 아주 멋있어요. 내가 이거를 보내니까는 목사님들이 찬성을 해. 그래서 왜 찬성을 하냐면 사교육을 없애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 영적으로 무능하다.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당신 같은 사람이 한국에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썩어져 가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것을 사교육화를 무너뜨리겠대요. 사교육이요. 교회에서 유년주의를 하는 것도 사교육이에요. 즉 그것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데 목사가 이거 사교육 찬송한다. 사교육을 없애뜨리는 거 찬송한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목사들이 썩어버렸어요. 목사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이 법이 통과를 되면 교회에서 유년주일 학교, 주일 학교는 끝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 교회에서 인성교육시키고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말살 정책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잠잠하고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런 법은 없습니다. 목사가 일어서야지. 목사가 일어나야죠. 이거 반대하도록 교인들한테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이거는 법안이 통과되지 하면 안 됩니다라고 목사들이 일어서야 되는데
사교육? 자기는 사교육 안 하고 제 집사람이 사교육 업에서 일한다고 학원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뭐 안 하면 되지. 조금 운전한테 차를 팔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 자체의 교육이 무너져가는 이런 법을 제정하겠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핵심 가치를 시민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할 것이다. 이게 무서워요. 아니 국가가 있는데 국가성을 없애버리고 시민성을 가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시민과 국민이 다른 걸 아십니까? 이 법을 개정할 때 국민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국민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시민이라고 사용해요. 시민이 바로 인민입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인민이 바로 한국에서는 시민이에요. 그렇다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우리 남한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한 도시의 하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썩어져 빠진 이 개정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내가 어느 목사한테 보내니까는 참 한심하게 인성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도록 한 한양법이 교육의 상업화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성해야 된다. 목사들 분명하게 제가 얘기하자면 어느 날 이것이 통과되면 울부짖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내 시민성을 함양하는 방향, 개똥 같은 정말 목사가 이런 이 시민성을 함양하는 뭐가 시민성을 함양해? 뭐 거기서 교육을 시켜? 사전을 찾아보고 얘기하는지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이 시민이라고 할 때 어떻게 규정을 지었느냐면 각 개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능력자로 하는 그것이 로마 시민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법은 주체 사상의 뿌리뿐만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국가는 무슨 뜻이냐면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의 백성 또는 생명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는 처사가 시민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 한국 교회 목사들이 깨어야 돼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이렇게 엄청나게 그 파장이 세다나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서 이 북한을 86년서부터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단어를 하나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요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국어를 참 못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은 수학이에요. 내 수학은 잘했어요. 그런데 국어는 못했어. 근데 국어를 못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게 시민과 국민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다른데 이걸 바꾸겠다고 하는데도 찬성하는 그 서글퍼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부끄러워 내가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시민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할 때요. 인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북한에서 얘기하는 인민이라는 뜻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나온 사람이에요. 북한 수뇌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도 인민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시청 앞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것은 시민이 아니에요. 밥도 안 줘. 어디로 가야 돼요?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화소를 가서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가 주체 사상을 숭봉하겠습니다 하면 밥을 주고 내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얘기야. 이게. 저는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시민 함량을 함량하는 방향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성교육 자격증 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성교육 자격증 제도 도입을 방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교회 교사들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제가 이 어느 목사한테 호남 출신 목사한테 이것을 보냈어요. 보내니까 나니까는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반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사는 뭐예요? 돌려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했냐면 나도 반사다. 근데 반사는요. 교회 교사를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 교사의 자격으로 보낸 거다. 그래서 나도 반사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은 이걸 보내는 반사 이 거울에 빛이 비춰서 반사한다. 보낸다는 뜻이. 저는 그 얘기를 보고 나는 반사다. 난 교회 교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반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반사는요 찬란하게 반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반사는요 소금과 빛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썩어 빠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반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교육을 보고 제가 우리 이번에 와서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겠다. 기독교 교육이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독교 교육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합리적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 그것이 제목이에요. 바꾸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 이것이 똑같아요. 북한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추는 인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북한의 주체 사상의 목표입니다. 이걸 그대로 베껴 썼어. 어느 사람이, 어느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제시하면서 문재인이 휴가 가는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하게 여겨요. 아니 몇 개월도 안 되는데 휴가가? 그런데요. 휴가가 2번 간 걸로 제가 아는데 갈 때마다 미사일이 북한에서 쏜 날이야. 네. 미사일을 쏘는 날 그날 북한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가는 길을 내가 미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상해. 왜 그때마다 휴가가? 3번째 휴가는 언제 갈는지 몰라요. 핵이 터지면 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심해. 만약에 박근혜가 그랬더라면 탄핵감이에요. 탄핵감이에요. 그래 놓고 휴가 가가지고 다 연락한다고 해요. 트럼프하고 저기 일본 아베 수상은 전화 통화로 50분 했는데 거기에서 코리아 패싱 넘어갔다는 거예요. 패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현행어로 해서 패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6월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치욕적인 거야. 가장 치욕적인 단어가 코리아 패싱이에요. 그 6월절은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놓은 거지만 이거는 뭐예요? 뭐야? 정말 너무 답답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에
애통하고 이 사실을 알고 애통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참 잘 오셨습니다. 시편 1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편 12편에. 시편 12편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과 다윗이 사울에게 억압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이 시편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8절밖에 안 되니까는 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시편 12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곤욕스럽게 했는지 다윗이 사울을 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시대를 고발하는 것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두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두 마음. 그래서 이중적인 마음이다. 북한 사람들은요, 보면은 대부분 이중적인 생각을, 이중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학자에서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제가 오랫동안 안 써서 잊어버렸는데, 그 하나의 정신적인 그 자기의 그 자아를 숨기면서 가식적인 이 자아를 내놓는 것이 이중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이 걸리는데 어떤 정신병이 걸리느냐? 자기 마음에 두 가지 성품을 가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와 내 속사람이 진실을 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 그러한 슬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그들의 이웃에게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남을 파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유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참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여 하고 우리는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왕의 왕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고 울부짖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는 힘이 된지를 모릅니다. 부모가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으면 뭐해? 배고프면 아빠 배고파 밥 사줘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자녀들의 행복이에요. 맞지? 뭐 갖고 싶으면 아빠 나 뭐 갖고 싶어 하고 하면은 아빠가 사주잖아. 이쁘게 얘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속에는 정말 내적으로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얼굴을 표시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듣고 해결해 주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준비하다가 8월 8일 회복이다. 회복의 시발점이다. 아멘. 시편 102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2편 13절. 우리는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옴이라. 주께서 일하시면서 박근혜를 국률이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때라. 풀려 나올 때라. 제가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박근혜뿐만 아니라요, 박근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박근혜를 다루는 그 사악함을 우리는 애통해 하는 것뿐이고, 그 사악함, 올바로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구박하고 이 한 사건을 가지고 못 살게 정직한 사람을 흔들어서 땅바닥에 내쳐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근혜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도 지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는 고통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이치대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애통하면 누구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의 축복이고, 우리가 날마다 악한 세력을 행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가 점수를 따느냐?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3절에는 주께서 일어나사 우리를 국률이 여기사, 큰빛 교회 목요 기도 모임에 온 모든 성도들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은혜를 베푸실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당한다
하나님의 선포는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전의 형통함으로 회복하겠다고 시편 66편 12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보내신다라고 시편 66편 12절에도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02편 뿐만 아니라 시편 66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회복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언양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2편 12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과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예, 물은 홍수, 예, 또 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느냐면은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다 함께 우리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축복을 각 가정에게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회복한다. 회복된다. 그 이어폰 끼고 빼고 한번 들어봐. 크게 소리 질러. 나는 해봐. 회복된다. 예수 안에서 회복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12절에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 시편 1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참한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는다. 혀를 끊으시겠대요. 이 세상에서 자행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에 얽매여서 이 무절제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혀를 끊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 보면은 무절제한 말이 생기는 결과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주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라바라고 하는 이 물의 사건을 아시죠? 이 미디엄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가지고 한탄하면서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요, 아론과 모세를 아주 열받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반석을 2번씩이나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짓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2번씩이나 친 것을 보면은 열받긴 열받았구나. 꼭 나갔대. 그 사건. 열받으면 그래요. 열받으면 모세도 그랬는데 우리 열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만 쳐다보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벌을 받았게 됐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난하고 또 불평을 할 때 그러한 사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뿐만 아니라 자기 말에 덫이 거친다고 잠언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네, 저부터 회개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한다고 내가 똑같이 하면은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말에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데 나도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요새 회개를 많이 해요. 그랬어요. 예.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한테 내가 회개하니까 아니 뭐 선교사님 그게 매력이래요. 나 그것도 매력인 것도 또 처음이야. 어쨌든 나를 위로해주는 말로 받아들여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네. 그렇지만 내 자신적으로는 조금 제가 아직 미성숙하구나 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이 좀 좋은 말, 고운 말 써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동의하나 봐. 다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불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미련할 말을 하게 되면 이 무절제한 말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나냐면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세력인지 모르지만 남한에 있는 정치인들과 백성들을요, 국민들을, 난 시민이라고 하질 않아요. 국민들을 그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갈기갈기 이렇게 분리의 영으로 이렇게 갈라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만이라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불화음이 있었던 사회가 화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악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교육 시대에 다시 한번 인성교육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교육으로 다시 교회들마다 학교마다 이 중생체험과 성화로 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육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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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아버지 교회마다 주의 영광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보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이 아버지 점점 성령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교회 목사님들마다 아버지 각 교회 성도님들마다 이 마음을 통하면서 교회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대한민국 각 계층마다 아버지 불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동전에 남한 백성들이 아버지 우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교만과 자부심을 아버지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 경멸히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바라바 샤바리알라라바라발라칸바라 아바라발라다리알라라바라발라칸바라리알라 아바라발라 산다리알라라바라발라칸바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바라발라칸바라바리알라라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혀를 지키실 때로 도와주시옵시고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발포한 마음으로 말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바 샤바리알라라바라 간다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분명히 여기시고 지금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와 정한 기한이 다가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회복에 정한 기한이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나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바 샤바리알라바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언행일침을 비로로 감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언행일치가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